오늘은 서모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요, 이 서모나 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이 서모나 교회입니다. 교회가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이 되겠는데, 교회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책망거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지상교회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모나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들이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이 책망할 것을 찾아 더 기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무엇이 과연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인가? 늘 주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서모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환난일까요? 환난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모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 환경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일단 정치적인 핍박, 또 사회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이 서모나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서모나 도시는 에베소와 같이 여기에도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이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그야말로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이 서모나 교회입니다. 유명한 성교의 그 순교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교회이죠. 폴리캅이라는 이 에베소 이 서모나 교회의 그 지도자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너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너무나 아까운 인재였거든요. 너무나 로마가 봐도, 너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만 믿음을 양보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뭐라고 했다고 유명하죠? 이 폴리갑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 내 인생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정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그 화형을 자처해서, 화형을 당해서 이 폴리갑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이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는 말하자면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그 도시에 있어서 주류의 흐름을 거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회적인 제약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또 이러한 이방인들의 박해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혈통적인 이 주의를 가지고 선민의식이죠, 일종의.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워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자기들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유대주의를 고집하고 유대주의를 교회에 섞으려고 했던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진짜 유대인은 누굴까요? 진짜 유대인은 뭘까요? 표면적인 유대인 말고 실제적인 유대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자칭하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로 이같이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고요. 믿음의 시련이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환난과 이 궁핍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 말이죠. 교회.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교회, 정말 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칭찬하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뭐냐? 그들에게, 그 교회에 과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과연 그 교회에 존재하는가?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참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성도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앞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교회의 교회다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랑.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나? 다른 거 다 있어도 뭘 잃어버리면은 무가치해져요? 사랑. 처음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로 인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떨어뜨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아도 교회로서의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 세상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교회는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뭐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그건 에베소. 지금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는 교회답기 위해서는 참다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한다. 그 시련은 어떤 시련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거 그런 거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그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참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만 있고, 뭐 미래에만 있고, 앞으로 받을 것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진짜 교회는, 참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시련, 그냥 환난, 그냥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시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시련이 반드시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일,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그 믿음의 시련과 싸우는 길을 교회는 항상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항상 교회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기를 기도할까요? 없기를 기도할까요? 또 우리 목사님은 또 고난 좋아해서 고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없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마음 가능한 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특별히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기도 특별히 많이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뭐를 기도할까요? 그러나 또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고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믿음의 시련이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시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시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만 나타나는 것, 그들이 가진 시련,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세상에서 잘못된 고난, 그런 거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뭐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제발 믿음의 시련. 어차피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로 시련을 받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시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 아니면 세상의 고난, 세상의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시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풍요케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의 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말씀을 주셨는가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것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에게만, 그죠?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전형적인 그 표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님에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환난을 이기시는 생명이십니다. 이 주님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환난을 이기시는 그 예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때때로 흩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성격이든 교회는 언제나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며 또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뭐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이 교회의 주권자신데 어떻게 교회가 망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가 망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망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는 유지되고 퍼져나가고 확장되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실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암만 죽을 것 같아도 우리를 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전심을 세워주십니다. 그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이렇게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미래가 망할 수가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참 교회가, 참 성도가 실패라는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궁핍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성도는 결코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가 비록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자로 칭찬받는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음의 시련 중에 있지만 실제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유함이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는요 실제로 궁핍했어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반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그 시대의 주류와 거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제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결코 남들보다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했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들은 선한 일을 애를 썼고요. 많은 수고를 하며 아주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전반적인 삶이 궁핍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과연 부유하다는 걸까요? 무엇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부유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부유함은요 뭐냐?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참 상상하기 힘들죠.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원리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그거 안 좋은 것 같잖아요. 피하고 싶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이 부유함이에요. 그것이 부유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왜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을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너희는 정말 나를 따르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있구나.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너희가 참으로 부유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의 부유함이에요.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세요. 제발.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유함은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유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의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의 부유함은 믿음의 시련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느냐. 우리는 부유하신 분을 그래서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부유하신 분. 그 부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진짜 부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분, 그거는 세상의 재벌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부유한 분은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부유한 분을 바라보며 그 부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당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이라고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여요? 실패처럼 보이죠. 실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부유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유한 예수님.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무엇이 참 우리에게 부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환난을 당하고 더 궁핍해지신 분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이 되는, 낮아지는 그 자리에 처하게 되셨죠.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무엇보다도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유한 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볼 때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고 궁핍한 자 같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봅시다. 10절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뭐라고 주시는가? 이게 서문화 교회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칭찬, 앞에 칭찬을 주셨고, 이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까요? 환난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실망스럽습니까? 놀랍죠? 놀랍죠?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며 그 고난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옥에 갇히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시험을 견디라. 시험이 없지 않다. 고난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오는 고난이 더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디라. 싸우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계속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일은요, 이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은, 그러니까 짧다고 하니까 그러면 곧 끝나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은 영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에 비하여 짧은 겁니다. 잠깐입니다. 10일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느덧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짧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긴 것 같고 아무리 힘든 것 같고 아무리 끝이 없이 느껴질지라도 그 고난은 짧습니다.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둘째 사망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확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는데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확정되는 죽음을 맛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죽습니다. 그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요, 좀 다릅니다. 성도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 번은 영혼적으로. 그죠? born again. 그죠? 우리는 중생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우리는 육신으로만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함께하는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째 사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육체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 번을 맛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누가 이 사망에, 둘째 사망이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없다고요? 여기 표현은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참 신자들은요, 이건 참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을 받는 자들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이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굳이 하는가? 아니, 예수 믿고 천국을 보양 받았으면 끝나지 뭘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한다고요? 천국이 보장됐는데 왜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자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를 받았는데 뒤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칭의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 죽음의 날입니다. 놀랍게도요. 죽음의 날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전혀 세상 사람들과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평생 동안 이루는, 그렇게 소망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속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여정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의 여정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자들의 여정. 이미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의 여정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부유함은 세상의 힘도 세상의 부유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환난과 궁핍,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여정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못 살게 하려고 그 여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여정을 우리의 삶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완성,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망하던 완성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완성이요, 새로운 길로 시작이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요? 이걸 믿지 않으면서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소망들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